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남아 목회연구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1189장 암기를 위한 이 전략인데, 이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러면 성경에 1189장에 이 주제가 있는데, 이 창세기에는 주제가 창조란 주제입니다. 창조란 주제인데, 이 창조의 그러면 이 창조라는 이 주제가 있는데, 그럼 1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다 뭘로 들어가요? 창조라고 써주면 됩니다. 창조. 1장도 창조, 50장도 창조인데 어떤 창조냐,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시의 할 집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에는 자신이, 누가? 하나님이 사실 살 집, 하나님이 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살 집. 그래서 하나님 살 집. 그럼 하나님 살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살 집? 하나님이 이 땅에 두 사람을 만들어 놨죠. 아담과 하와. 하와가 살 집. 그 다음에 3장에는 누가 살 집인가? 3장에는 온 인류가 사는데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면은 삼위일체 중에서 그리스도가 살 집. 그러면 4장에는 누가 살 집?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뭘 지었어요? 목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의 피를 보았잖아요. 결국은 가인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기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인이 들어갑니다. 살인 창조. 여기는 천지 창조. 여기는 에덴 창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리스도가, 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가 살집이 있는데, 이 살집이라는 이것을 언약살. 결국 4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이야기 나왔는데, 이때는 살인 창조. 그 다음에 5장에는 우리가 또다시 아담의,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왔어요. 이제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셋을 줬는데, 이 셋을 해서 5명의 족보가 이제 끊어져요. 마감돼요. 족보가 5명의 족보로 마감되니까 여기는 족보 창조. 그런데 여기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5장까지 가장 간단한데, 여기서 여기는 전부 다 집 위에 집, 전부 다. 하나님이 살 집, 아담과 하와가 살 집, 그리스도가 살 집,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이 살인하면서 그 다음 살 집. 그 다음에 아벨을 죽고 나서 셋으로 인하여 5명의 족보가 끝나서 전부 다 여기도 어떤 이야기냐면,
집이에요.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은 거. 이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1층에 여기 1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 이거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아까까지 다 복사되는데 다 적느라고 좀 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2장에는 에덴, 여기 에덴이 여기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아담이 주인공이에요. 3장에서는 하와가 주인공입니다. 왜 하와가 주인공이냐? 결국 삼위일체 그리스도가 살 집. 그러면 삼위일체 그리스도가 살 집이라는 건 예수님이 살 집은 어디로? 우리의 몸이에요. 여자의 몸. 그래서 하와이에게.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쳐 죽였는데 이 아벨의 이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예시를 합니다. 예시. 그래서 여기는 누가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벨이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여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나오는데 셋이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이거는 간단하지만 간단한 1장부터 5장까지의 창조의 법칙이지만 요 지금 이 다섯 주인공들을 정확하게 알면 창세기 전체가 풀어지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많은 성경 말씀에서도 이분들로 인해서 전체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에? 여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 하와. 그 다음에 아벨,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시. 그 다음에 이제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내침받았죠. 아벨 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셋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쓰기가 그러네요. 6장부터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 보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6장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피림이 탄생하거든요. 죄악 속에서 악함 속에서 이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이 등장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 폐역무도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네피림이 나타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창세기의 6장의 핵심 주제 네피림 창조. 그러니까 노아한테 그랬는데 이 네피림 창조 6장에는 네피림 창조가 주된 핵심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면 이 주된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네피림 창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라고 그랬죠. 1장부터 5장, 50장까지가 전부 다 창조. 그런데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호세아는 은총, 말라기 정결, 빌레몬서 용서 이렇게 쭉 이 성경에마다 주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에는 네피림 창조 이렇게 큰 등치가 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다 죽인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네피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네피림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110년 동안. 정결한 짐승 암수 7시를 구별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창세기 7장이니까 하나님은 7쌍을 구별하신 것으로 기억하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은 7쌍 암수 구별. 이렇게 해서 7장은 방주 창조다. 방주가 나오는 거다.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노아가 방주를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120년 동안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땅에 홍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땅에 홍수
홍수를 내리게 하셨고, 홍수가 나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몇 식구? 8식구. 8식구 위에 코로 숨쉬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8식구 이에는 코로 숨쉬는 거, 그러면 생물이 있는 건 모두가 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상 몇 사람, 8사람 안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명의 식구만 오직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그러면 이제 구원이니까 구원 창조. 구원 하나님께서 여기 방주에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 창조. 그 다음에 9장. 보면 9장은 빨리빨리 나가죠. 9장은 홍수가 끝나고 나서 구원받은 노아의 8명의 식구가 있는데, 그 식구가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창세기 9장은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는 구름만 보면 무지개가 나타난 걸 생각하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방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지개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딱 갑니다. 좀 빨리빨리 가죠. 10장에 가는데 이 10장에는 노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이 다시 펼쳐져요.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 다음에 8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노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번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열방의 족속들이 계속 번성돼서 그 다음 10장은 열방의 족속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속들이 계속 번성하고 8명이 번성해서 나눠지게 되었다. 그래서 족속 창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 창조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죠. 연합과 일치, 단결을 꿈꾸면서도 자신들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탑을 높이 세워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교만의 탑, 자기만의 성, 이것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힘이 그들의 말에서 나온다는 걸 아시고, 어디에서? 말에서 나온다는 걸 아시고 말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말이 각 나라 말들이 다 달라지게 됐죠.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끔 교만의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바벨성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그 탑을, 인간이 쌓은 탑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는 바벨 창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창조가 다 들어가죠. 창세기는 창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벨 창조.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수고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첫 번째 아담의 5장에 이어서 아담의 5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노아의 6장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11장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아담의 이야기와 같이 노아의 이야기도 결국은 집 짓는 이야기예요. 방주, 집 짓는 이야기. 11장까지는 모두 뭐 짓는 이야기다? 집 짓는 이야기.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저거였어요? 하나님이 살 집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집을 지었어요? 누구의 집을? 아담과 하와의 살 집을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살 집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삼위일체 그리스도,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살 집이 어디냐? 여자의 몸, 산자의 몸.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오냐? 산자한테 들어가요? 죽은 자한테 들어가요? 죽은 자한테 들어가죠. 우리 인간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살 집은 죽은 자한테 들어가서 산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산자인데 우리 인간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의 인간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장은
그런데 사장 그렇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정성껏 진실을 드려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시한 아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아벨, 셋,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 이 5명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아담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식구들 5명의 이야기가 1장부터 5절,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1절까지는 누구의 얘기다? 노아의 이야기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노아가 여기도도 6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집을 짓는 거다. 노아가 살 집, 인류가 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에는 12지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12지파의 조상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인데 이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소명 창조의 이 제목을 12장에 줄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소명 창조. 누가 소명을 받았어요? 아브람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장이 계속 이 아브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을 구하려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왜? 사레가 얼마나 예쁜지 바로 왕이 탐낼 정도로 이렇게 멋졌나 봐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은 위자료로 바로 왕에게 빼앗겼지만 바로 왕에게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큰 물질들이 있는데 아브람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이별의 아픔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3장에는 그러한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조카 롯과 같이 헤어지지 못하고 그 결단을 냅니다. 그때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의 결별이 선언이 되는데 그때 13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별 창조 이야기. 그래서 이 13장, 그 다음에 14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14장에는 이렇게 이별했던 아브람과 롯 관계가 있는데 이제 롯이 나는 저 땅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몽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지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 모든 식구들이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아브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던 318명의 군사가 있는데 일사천리로 야간 기습을 해갖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13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다 챙겨 롯의 가족들과 전리품을 다 챙겨서 승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14장에는 승리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전부 다 창조로 전체의 핵심은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는 승리한 것, 전리품을 다 찾아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들어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이 글귀마다 한 장 한 절마다 여러분이 가장 아주 깊게는 들어갔는데 전체로 퉁퉁퉁 터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됐어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승리를 했지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 근심이 없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게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근심 걱정됐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묵벌을 보면서 나는 승리하면 뭐 하십니까? 또 이렇게 잘 살면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면 뭐 합니까? 내 자손이 없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저녁 밤에 별빛을 보면서
별들과 함께 쭉 보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데 그때 바로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수도 없는 자녀를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약속의 칭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 칭의의 창조입니다. 칭의 창조. 내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더 많이 그 말씀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바로 칭의 창조로 15장은 칭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아직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아유 우리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새끼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전쟁에 승리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이 좋으면 뭐합니까? 또 우리가 보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둘이서 고민 저녁마다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누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우리 바로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 누구를 하가를 남편에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이 믿음 없는 사라의 잠깐의 믿음 없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바로 하갈에서 나온 몸종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기독교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1이 이쯤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에까지